오늘 아모스서 두 번째 시간인데 아무래도 지난주는 개요를 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오늘 중첩되는 부분이 앞부분에 있을 겁니다. 그래도 오늘은 1장 15절까지 가능하면 2장 3절까지 2장 3절까지가 사실은 단락이에요. 떼려고 하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1절을 보시면 제가 지난주 좀 실수를 한 게 하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러니까 이 두 나라 왕들이 거명이 되고 공통점은 각각 40년 넘는 시간들을 부강한 유다, 부강한 북이스라엘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같았었고, 그런데 그 뒤에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이 앞에 있었던 겁니까? 뒤에 있었던 겁니까? 헷갈리죠. 저도 원고를 다시 찾아봤더니 제대로 적어놓고도 엉뚱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뒤에 있었던 겁니다. 2년 후에. 근데 제가 지난주 2년 전에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합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이 연도에 대해서 헷갈리는 게, 우리 이제 신학교 공부하다 보면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오기 전,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 이렇게 용어 자체가 굉장히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전천년 설자도 아니고 후천년 설자도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쭉 봐온 결과 무천년 설주의자에 가깝습니다. 뭐 오늘 그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연도가 나오면 우리가 아주 고대 연도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고, 특별히 오늘 이 아모스서 1장 1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러니까 지진 전 그랬으니까 지진이 2년 전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2년 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듣고도 다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거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니까 지진이 있기 전 2년 전에 저 들녘에 목동 생활을 하던 아모스라는 농부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예언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언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자, 그래서 미래의 일을 말하는 자. 팩트는 맞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언자 할 때는 그 예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아모스라는 농부에게 어느 날 맡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맡은 말씀을 아모스는 시, 설교, 환상이라는 문학의 장르를 섞어서 이 아모스의 내용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해서. 그런 거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는 엉뚱하게 세대주의적 차원에서 잘못 해석을 하고 종말론에 관한 곡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은 저 아모스라는 아주 순백한 한 농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거기에 가감 없이 그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문학적인 상상력도 풍부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네? 다윗이죠. 다윗. 시편 150편에 가장 많은 시어를 써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를 보면 시가 마치 이 사람이 팔뚝에 힘을 주면 그 팔뚝이 툭툭툭 혈관이 붉어지고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의 언어는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로를 터뜨리고 분노를 터뜨리고 짜증을 내고 투덜거리고, 시가 이렇게 무슨 몽상가 같은 그런 시어가 없어요. 정말 격렬하고 처절하고, 근데 그런 인간의 아주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시어로 풀어내는 그 깊은 문학적 자질은 어디서 길러진 걸까요? 양떼를 키우면서, 별을 헤면서, 끝없이 펼쳐진 벌판을 바라보면서, 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에 그 천지의 모든 오묘한 변화를 겪으면서 거기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시어를 담아낼 수 있는 심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문학에 깊이가 있는 글을 쓰는 분들이나 시를 쓰는 분들의 그 삶의 어릴 적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자랐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나태주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의 시어를 이렇게 쭉 표현하는 단어나 문장을 보면 전부 그 시골의 풍경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묻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 이제 출발에 불과하지만 아모스서는 세 가지 형식을 띠고 있다. 시, 설교, 환상입니다. 이제 환상은 7장서부터 구성이 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놀라운 희망스러운 결과. 근데 그 환상 하나하나는 전부 무시무시한 환상인데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말은 엄청난 절대적 희망을 인류가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전체에 대한 얼개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1장,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싼 주변 일반 이방 국가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근데 그 경고의 방식이 보편적 정의 또는 사회적 공의, 평범한 도덕성, 여기에 관련된 죄를 조목조목 지적을 해요. 그런데 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질책하는 예언으로 들어가서 3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 내용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딱 하나의 지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악이 얼마나 엄청난가, 무시무시한가, 거기에 깊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모스서 이렇게 전체 얼개와 구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절묘하다. 왜냐하면 결국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한번 묻죠.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학교, 국회, 회사, 대기업, 이런 데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을 했어도 결국 그 시대의 마지막 희망 그리고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믿으셔야 돼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떤 시대도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마지막 희망과 보루의 역할을 맡긴 시대적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병이 들면 세상은 따라서 병이 들까요? 안 들까요? 따라서 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따로 가질 않아요. 그 시대마다 가만히 가늠자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의 구실과 교회가 어떤 샘플이 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더 심하게 타락해요. 그럼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된 데는 반드시 그 마지막 보루의 역할과 희망의 역할을 해야 했었던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습니다. 교회에 그 책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질 때 세상은 말 그대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살고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세상 밖에서 어떻게 나타나죠? 도덕적 타락과 비윤리적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의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타락하니까 그 주변 국가까지 오히려 쟤네들도 저렇게 사는데 뭐 하물며 우리야, 더 무시무시한 공포와 타락이 그들의 삶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서에 이제부터 등장할 나라의 위치들을 지도로 한번 보면, 지난주는 제가 지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어디서 인용을 한 건데,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복판에 있죠. 보이십니까? 예, 보이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동쪽 편으로 아람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예, 별개의 나라가 아니고 아람 다메섹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밑으로 암몬, 모압. 여러분, 암몬, 모압은 이방 나라이긴 해도 이 두 나라는 사실 그 원인의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면 이게 누구의 씨죠? 예, 롯의 씨입니다. 롯의 불순종으로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대가 끊어질까 봐 그 주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흉내를 내서 아주 비윤리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생산한 후손들이 롯 이거 남겼어요.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은 그 이후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가 고난과 가시밭길을 걸을 때마다 항상 저 동편에 자리 잡은 롯이 뿌렸던 저 불행의 씨앗의 후손들이 역사의 목덜미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참 역사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에돔.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할 때마다 불려나와서 두들겨 맞아요. 완전히 시청각 자료입니다.
이 참 불행한 혈통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가 에돔의 후손입니까? 헤롯. 헤롯이 에돔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혈통적 컴플렉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만 인생의 운명을 주권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항상 백성들의 눈치와 여론을 통해서 정치를 도모하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하다가 불행한 집안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죠. 헤롯 가게 도를 보면 근친상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쪽으로 갑니다. 이 블레셋 쪽은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이런 도시들이 빼고 한 5개 내지는 4개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는데 그걸 총칭해서 블레셋이라고 하는데 저 블레셋은 지중해 끝자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항상 여호수아 가나안 전명 싸움 때부터 이 블레셋 지역은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철기 문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위로 올라가면 두로가 그려져 있는데 두로는 어디까지를 쳐야 되냐면 시돈까지를 두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항상 신약 성경에도 보면 같이 나와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형제 계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곤 했어요. 실제 형제가 아니라 그런 계약 관계에 있었던 형제 국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면 다메섹부터 저 아람 다메섹부터 하나하나 저들이 왜 책벌을 받고 책망 아래 놓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죄목들을 서너 가지 죄로,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죠. 서너 가지 죄로.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3가지 내지는 4가지라는 말이 아니고 정형구예요. 하나의 명사처럼 된 언어입니다.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죄가 확실하다 그 뜻이에요. 너는 유죄인데 그 유죄가 확실한 유죄, 서너 가지 죄, 죄가 1개나 2개 있는 게 아니라 서너 가지 죄, 정형구를 만들어서 이것도 하나의 문예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목되는 이 나라들이 하나하나 확실한 죄 가운데 도덕적, 사회 공의적 측면에서 책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벌들이 어떠한 벌들인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자, 여호와께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게 짐승의 맹렬한 울음을 여기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부터 열거되는 나라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실질적인 타깃인데 이 실질적인 타깃 주변으로 이 나라들을 열거해서 마치 먹잇감을 맹렬하게 포착하기 위해서 맹수가 짐승이 그 주변을 이렇게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여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사자들이 먹잇감을 딱 노리고 바로 달려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 튼튼한 다리로 그걸 살살금 돌아요. 먹잇감 주변을 살살 돌다가 이때다 싶으면 빛의 속도로 그 목덜미를 물어서 바로 숨통을 끊어놓고 고꾸라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타깃. 하나님은 진짜 타깃이 뭔가?
그러니까 이 열거되는 나라들은 주변에 지금 북소리를 내면서 울리는 겁니다. 둥둥둥둥. 이 북소리를 들으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긴장을 하라 그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참 그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또 붙어 있는 시리아의 그 끔찍한 한 200kg가량의 땅덩어리가 찢어진다고 한번 그 충격을, 그 공포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 세계가 이렇습니다. 전염병 3년 반 동안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몸살을 앓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전염병이 정치적인 그 힘의 역학관계에 의해서 정치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뭐 너희들 안 풀면 우리도 안 푼다 그래가지고 비자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이게 참 전염병 그 자체 순수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곡식도 이제는 무기화되고 모든 자원이 무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그러니까 전염병이 터졌어요. 얼마 안 있다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1,800만 명의 이주민이 발생했습니다. 난민들이 발생했어요. 다 조국을 등지고 정든 삶의 현장을 뒤로하고 그들은 조국을 떠나 지금 떠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전염병, 전쟁, 난민, 게다가 이번에는 지진까지 일어났어요. 끔찍하죠. 아마도 뭐 처음에는 한 10,000명 이렇게 예상했다가 뭐 지금 30,000명이 훌쩍 넘어가고 지금 잔해들이 걷어내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면 몇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통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쯤 저희 교회도 이제 이 지진 헌금에 대한 광고가 나갈 텐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재난당한 형제들을 위해서 반드시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의 지금 상황들이 하나하나씩, 그것도 무슨 살살 터지는 게 아니라 가공할 만한 재난들이 툭툭 터져요. 근데 이게 전부 지금 어디에 기록된 이미 내용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종말이 온다는 건 아닐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요즘 목회자분들 가운데에도 심심치 않게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정확히 예측은 못해도 이대로 가면 30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겠는가. 전 30년 안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살 거 다 살고 재미 볼 거 다, 재미는 누가 재미를 봐요? 난 결혼도 못 해보고 이런 소리들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면 이 땅에 누렸던 즐거움과 희락과는 견줄 수도 없는 찬란한 기쁨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이렇게 아주 나이가 많이 들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줍지 않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살면 살수록 희망이 없어요. 갈수록 세상은 흉폭해지고 악해지고, 요즘은 또 이 자녀들에 대한 범죄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것이 차츰 세상으로 그 반향들이 떠밀려가서 세상에 어느 날 그런 끔찍한 비도덕적인 사고로 보도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헤집고 끝까지 추적해 보면 그 뿌리는
그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고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도들조차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사회에 그런 영향들이 떠밀려서 구조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묻는 죄는 사회적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회적 공의에 대한 죄를 물었다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한 아주 조밀한 지적을 합니다. 결국 딱 마지막에 정확하게 한 가지를 붙잡아 올리라면 모든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세상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그렇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성경을 쓰시고 십계명을 인류에게 줄 때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십계명을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의 도덕성과 성경의 율법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여기에 담아내고 있다고요. 그거를 세상 속에서 샘플로 살아내도록 명령한 것이 이 땅의 마지막 보루가 되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리고 이제 6 나라에 대한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는데 여기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 패턴을 좀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심판이 선언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서에서 사용하시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게 첫 번째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6 나라의 전부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잘못되고 실수가 일어나고 전쟁을 해서 먹히는 그런 불행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라는 걸 은연중에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이 서너 가지 죄에 대한 설명은 드렸죠. 이건 하나의 문예적 표현으로서 정형구, 그러니까 그 죄가 확실하다, 이걸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심판의 패턴이 뭐냐 하면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심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토록 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이 패턴 속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4번째 패턴이 뭐냐면 철타작기처럼 너희들을 벌하겠다. 철타작기라는 것은, 타작기 알죠? 이렇게 널따란 판잣대기에다가 이물질, 쇠붙이 조각들을 넣어서 거기에 전부 곡식들을 밀어 넣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벼대면 이제 곡식들이 떨어지는 거죠. 철타작기. 그러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두로 너희가, 다메섹 너희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너희가 주변 나라들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로마 전쟁사의 기록을 보면 이런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잔인하게 이기지 마라. 적과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적으로 하여금 한을 품지 못하게 만들어라. 한을 품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게 이기지 마라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된 이 6 국가는
너무 잔인하게 상대방을 악하게 잔해하는 기계처럼 내몰았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류 보편적 도덕률에 비추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변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전쟁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런 잔혹한 기계와 같은 처절한 살해와 능력은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전쟁을 하면 잔인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물론 전쟁이라는 생리가 잔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들이 부딪힐 겁니다. 이게 참 쉬운 설명은 아닐 텐데 어쨌든 이 주변에 열거된 6나라는 잔해하는 기계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유,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6번째 패턴이 뭐냐 하면 5번째네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첫 번째 패턴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패턴의 마지막 패턴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앞뒤를 괄호처럼 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거된 모든 심판이 진행이 될 내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그 말씀대로 심판이 하나님의 응징과 보복이 끝날 것이다. 이것을 패턴에 담아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군데를 보십시다.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어디를 압박하였음이라?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동쪽 편의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도를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지도를. 네. 여기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요단강 동쪽이 길르앗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이렇게 계곡처럼 언덕처럼 이렇게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 아람이 그쪽을 넘어와서 길르앗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었어요. 침략을 자주 했고. 그래서 여러분 코헨이라는 학자가 그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기 충분할 만큼 상황이 전개되도록 하나님의 심판은 빨리 되어 지연되죠. 그래서 항상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시인들이 많죠. 왜 악인의 형통을 이렇게 그냥 두고 보십니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면 왜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선한 사람들이 짓눌림을 당하고 악한 나라는 더 득세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인데 정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왜 이대로 두십니까? 근데 코헨이라는 이 학자가 하나님의 심판은 지연되기도 한다. 그러나 심판은 중요한 게 뭐죠? 항상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항상 온다. 하나님의 정의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오지만 그 바퀴에 악인들이 갈릴 때는 어떻게 갈린다? 곱게 갈린다. 섬뜩한 표현을 썼어요. 아주 잘게 씹어줄게 뭐 이런 표현 같기도 합니다. 예, 우리 뭐 화나면 그런 표현 사실 더 험한 표현을 쓰기도 하죠. 또 욕에 관한 우리 민족이 꿀리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들의 그 혈기방자한
무차별로 쏟아지는 언어의 폭력 속에 길들여 자랐기 때문에 뭐 욕대회 같은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누가 욕을 더 험하게 하나. 이 코엔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고 그 심판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굴러가는 것은 그들을 잘게 부수는 것이다. 실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확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들이 받고 겪어야 될 모든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해결하신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헬라 시대에는 상업 용어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 지불되었다. 너희들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4절.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계속 이제 다메섹에 대한 고발이죠. 내가 다메섹에 뭘 꺾어요? 여러분, 문빗장은 그 집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지막 최후 보루요 안전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빗장부터 부수어뜨리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예요. 문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는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성경에 실제 했던 역사를 일일이 찾아드리진 못하더라도 이것이 그대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20장 전후로 해서 뒤져보면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응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로부터 40년 후에 이들은 다 아수르로 끌려가서 아수르에게 괴멸되고 잔혹하게 보복을 당합니다. 자, 또 볼까요? 두 번째 6절, 이거 블레셋 지역의 죄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어디로 넘겼죠? 에돔으로 넘겨요. 앞을 잠깐 보실까요? 블레셋은 주로 유다 백성들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놀랍게도 어디에 팔아넘기냐면 유다와 가장 관계가 악한 관계에 놓여있던 에돔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사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것은 목적이 있는 악행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팔면 저 에돔이 워낙 유대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정서가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어요. 영적인 정서가. 이거는 논리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쪽으로 팔아넘깁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 이게 계속 블레셋 지역입니다. 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귀를 끊는다는 것은 그 통치자, 그를 괴멸시키고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9절, 이제 두로 쪽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사르리라. 이게 무슨 계약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백성들이 두로로 가서 6개월씩 몇 달씩 머물면서 나무를 해다가 지중해로 띄웠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또 그 두로 지역에 못 쓰는 땅을 떼줬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두로 왕은 진심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잊혀지고 세월이 흘러서 두로는 이들을 에돔에다 또 팔아버립니다. 자, 성경을 또 볼까요?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놀랍게도 에돔은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이미지로 그들의 죄를 지적해요. 이미지 볼까요? 그 동사를 전부 다 썼는데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어요. 칼을 들고 쫓아갔어요. 그리고 긍휼을 뭐예요? 버렸어요. 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 맹렬히 화를 낸다는 말은 짐승이 뭘 물어가지고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갈기갈기 찢는 모습을 얘기하는 그게 맹렬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큐 같은 걸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탁 맹수가 사자들이 약한 짐승들의 목덜미를 물고 그냥 머리를 좌우로 흔들죠. 숨통이 끊어지도록. 그게 맹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놀랍게도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그래서 이 에돔에 대한 죄는 전부 그림 언어를 쓰고 있어요. 또 볼까요? 12절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랴. 이 대만은 타이베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대만은 에돔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가 대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수도 구시를 하던 도시가 보스라예요. 거기에 뭘 내리겠대요? 불을 내리겠대요. 그래서 그걸 태워버린답니다. 또 마지막 1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땅을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잉태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벌어진 거죠? 암몬에 의해서 벌어진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장 모압을 보십시다.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앞을 좀 보십시다. 여기 이 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생명을 떠나면 사람은 기계처럼 맹폭해집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전 인류의 잔혹사를 그래서 잔혹이라는 책이 있어요. 잔혹이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모든 타락한 인류는 이런 잔혹이 하나님을 떠난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러죠. 가인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살인할 수 있는 죄가 이미 심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이건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죄덩어리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인류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생명과 자비로 돌아가는 길인데 그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이 흉폭과 맹폭과 잔해하는 기계와 같은 죄가 무궁하게 뿌려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캄캄한 바다의 등대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의 소중함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로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수록 더 원초적인 복음에 매달려야 돼요. 더 선명한 복음에 매달려야 돼요. 뭐 여기에 적당이란 이젠 더더욱 있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죄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랜만에 찬송가 한 장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다 잘 아는 찬송인데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의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곳에
죄악 가득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이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홀로 걷게 마시고 동행하시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쫓아 사는 순종의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교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내일부터 31장부터 창세기를 읽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속에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죄악 많은 세상에 흉폭하게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 십자가의 긍휼, 십자가의 사랑을 내내 드러내고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한 주를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종일 이곳에 머물며 찬양하고 교제하며 경배하고 또 한 주를 산 제사로 드려지기 위해 떠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